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한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예언자시거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왜 바리사이나 왜 최고의회 의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복음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카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원전 605년 바빌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귀향을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끌려갔고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까지 성전이 불타면서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왕손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배를 갔을 70년 동안은 그래도 그들이 왕의 후손이 돌아온 사람 중에서 주룹바벨이 나오죠. 그 주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주룹바벨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카베오서를 읽어보면 마카베오 가문이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집안이었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원전 약 300년경부터 다윗의 후손이 왕이 아니라 사제, 레위 집안의 사제가 말하자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거짓말처럼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기네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는 통치자가 누구죠?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아니라 유다 마카베오 가문의 후손인 공주와 헤로데가 결혼한 겁니다. 헤로데는 유다 민족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어요. 헤로데는 로마가 세운 말하자면 왕이죠. 꼭두각시 왕이죠. 그러니까 헤로데는 유다 백성들은 헤로데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데는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켜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겁니다. 헤로데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의 친자식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집안에서, 왜?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 때문에 울어서 마치 자기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즉 꽁꽁 숨겨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보면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죠? 만일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정통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헤로데가 벌써 죽였죠.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난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분은 갈릴레아에서 주로 에집트를 피난을 갔다가 살았기 때문에 갈릴레아 태생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러한 사실이 말하자면 약간 비틀린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나는 베들레헴 태생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성모님도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기에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그들의 죽이려는 모든 그들의 계획과 그 음모를 그분께서는 아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성소자를 위한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성가 511번 부르겠습니다.